자,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대에 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요구합니다. 근데 그들의 요구가 선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힐난하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힐난하다는 것은 트집을 닦고 따지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죠.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트집을 잡고 따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하게 하는 자를 듣게 하셨고, 또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이미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행하신 그 표적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했던 이 표적은 조상들이 구했던 그런 표적 바라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 표적을 요구하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것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것들을 그들은 나타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신다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할 때 승리하고 있는 그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해와 달을 향하여서 명령을 합니다. 해야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와 같이 선포했을 때 해와 달이 머물러 때 하루 왼종일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구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표적은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에게 나타냈던 표적과 같은 것을 구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싸움이 있었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그들의 몸을 상하며 종일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 주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라고 구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그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았던 그 표적을 그들은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낼 능력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를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나타내고 보인들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은 그들이 아무리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보아도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놀라운 표적이 무엇입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것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과 같이 지내게 하시는 표적도 보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마실 물도 공급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표적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러한 죄악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도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공급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한 표적으로 보였으나 그들은 결코 그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의 포로기를 지났습니다.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사 표적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셨던 그 표적을 보았으나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악함, 그들의 음란함을 아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행한들 너희들은 결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매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그 시간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사흘 밤낮을 뜻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그 시간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여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배하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일 가장 분명하고 완전한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곧 속량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유일하신 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표적,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적을 이미 믿는 자들로서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소망을 갖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세대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세대는 참으로 교만한 세대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이 세대의 교만함을 나타내셨는데 바로 니느웨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대의 교만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방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하고 핍박했던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수르는 원수 국가입니다. 원수를 갚아야 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나라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너무 거북한 말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죠.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뱃속에 그를 사흘 동안 있게 하시고 니느웨에 뱉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 때 니느웨는 사흘 동안을 돌아다녀야만 다 돌 수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니느웨에 심판을 내리셔서 이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말씀하셨기에 요나는 반나절을 돌아다니면서 단 한마디로 외칩니다. 그건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외친 소리는 바로 이것뿐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이 선포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다 막론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심지어는 왕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은 요나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악을 행하였구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겠구나. 자기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죄 위에 앉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인 예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에게 증거했지만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너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에 관하여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교만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것. 그릇된 확신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거울 앞에 그들의 참 모습을 비추어 보지 못했어요. 교만하고 악하고 음란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지금 이 세대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세대를 지금 꼬집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돼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교만한 세대다. 이 시대의 모습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대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존재하시던 그 세대만을 일컬어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나에게 이 세대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세대를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교만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대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면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교만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앞에 서서 말씀의 빛 앞에 서서 우리의 참 모습이 어떠한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겸손해질 때 그 안에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무지한 세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남방여왕을 예로 들어 이 세대의 무지함을 드러내셨어요. 열왕기상 10장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방여왕은 스바의 여왕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 있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 지혜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 나라의 많은 고관들을 데리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그의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의 질문에 하나도 막힘이 없이 다 답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그의 백성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를 섬기는 모든 고관들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이 하나 더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누가 지혜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지혜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큰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생명에 이르는 말씀, 진리에 이르는 말씀, 영생에 이르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나 결코 솔로몬이 가르쳐 줄 수 없고 다니엘의 그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영생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치셨으나 이 세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탄한 지식에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노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지혜 있다 하나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참 진리, 참 은혜, 참 생명이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진리 되신 주님께서, 지혜의 근본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나 그들은 결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치유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말씀하시나 이 세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깨닫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나 너희 믿는 자들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 있다. 이 세대는 교만한 세대이나 너희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 겸손하라. 이 세대는 무지한 세대이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겸손이 무엇인지, 참 지혜가 무엇인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 그의 영원하신 계획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세종원유교회 성도들과 이제 함께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이 세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이 세대의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